오늘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 그리고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서론과 그리고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한다? 그렇습니다. 죄를 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이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은 죄인이라는 상태를 알게 되어지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은 동시에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그런 어떤 사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난 시간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의로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만 나타나느냐, 아니면 율법 외에도 이 일이 가능한가? 그 내용을 구약성경 선지자 그리고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3장 22절 내용을 봤더니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복음의 정수요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25절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이 내용은 복음 중에 핵심 내용이 되어지고 구원 교리의 핵심 교리가 되어지는 내용이 25절 그리고 26절 이 두 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4절 내용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뭐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다른 말로 칭의,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신칭의 교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신칭의가 되고, 우리 인간의 내용을 통해서 본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을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세 가지 핵심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구속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은혜로. 세 번째,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한 거예요. 생명을 죽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은 거고, 그 내용을 다른 말로 보면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구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속, 은혜, 값없이, 이 바로 선물이 우리들에게 의롭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방법, 이 핵심적인 내용이 25절, 2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떻게 부분에 대한 답이 25장 첫 번째, 25절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우리들에게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 첫 번째,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화목제물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화목제물,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으로 평화 그러죠. 그러면은 이것은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그리고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으로 가려막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진노하신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다. 그 얘기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버린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함께 해주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실 그런 내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보여져요? 아니면은 빽빽한 곳에 임해버려요. 근데 그 빽빽한 곳은 뭐냐면은 구름이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라는 내용은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거고, 구름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 구름이죠. 그래서 성막이 완공됐을 때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찬 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는 하시지만 보이시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45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왜 숨어 계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숨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현상적으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고,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이사야서 49장 내용을 한번 59장 내용을 한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뭐를 내었고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뭘로 지금 가로막혀 있나요?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타나시지 않겠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한 자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냐면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로도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에 죽을 수 있나요? 육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유일하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뭡니까? 3장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의로운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러니 하나님뿐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셨을 때 그 몸을 영원한 우리들의 속죄 제물로 오신 화목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맞는 뭐로 오셨다? 화목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원수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이는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들의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넘어 기억하시지 않으셔요. 처벌하시지 않으셔요. 그 내용은 목적이 어떤 내용이냐? 무엇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건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는가? 그 내용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되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게. 두 번째, 그 자체가 목적은 뭡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26절에 그러면 언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26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그러면 언제예요? 지금 때, 지금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날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내용이 되어지면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죽으셨느냐? 그 내용의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 뒤에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도 뭐하고? 의로우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고 이것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이 참 어려워요. 자, 예를 드는 것은 꼭 이해를 돕는 데는 이해가 되는데 항시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아들여야지. 또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예어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고 또 담임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유리창 깨지 마라. 유리창 깨면 뭐 한다? 물어내라. 이게 법이에요. 교회도 유리창 깨지면 물어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것처럼. 아셨죠? 예. 그러면은, 그런데 학생이 그냥 잘못해갖고는 그 현관문 엄청나게 큰 유리창 이것을 깨버렸다고 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난 큰 사고를 당할 뻔 알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사한 적이 있어요. 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련 시간 조금 늦으면 이제 평상시하고는 다른 체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검, 진짜 총이 아닌데 총 요걸 가지고 오는데 큰 현관문을 보게 되면은 멀리 보면 앞에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 때는 항시 유리 조심 이렇게 써져 놔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먼 데만 보고 달려가다가 그냥 통과하면은 큰일 나는데 붕 하고 뒤로 넘어져서 이게 남북나게. 근데 먼 데서부터 달려갔으면 그거 깼을 텐데 그냥 스타트가 조금 가까운 데서 해갖고는 은혜로 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큰 유리가 깨지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유리창 깨지면은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그걸 깨버렸어. 근데 비용이 너무나 벅차서 그 아이의 형편으로는 이것을 물어낼 길이 없어.
그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법을 지켜놓고 괜찮다 그러면은 본인도 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학생 입장으로 보면은 이것을 물에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그랬을 때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이 비용을 줄 테니 잘 타일러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이 비용을 이렇게 대신 대납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정한 법 본인도 지키고 동시에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이도 지키는데 그 일을 감당해 주는 자는 누구예요? 선생님.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법을 딱 정해 놔놓고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하나님도 지키시고 동시에 인간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했기에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의롭고,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절절 넘치는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25장, 25절, 26절 이 네 가지 사항에 거쳐서,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 시기는 언제냐? 이때 이 일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네 번째, 하나님도 의롭고 또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는,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바로 칭의 교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 네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 사망이 이제는 있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결과를 본다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두 가지죠. 그러면 이신득의, 다른 말로 이신칭의의 두 가지의 결론은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결론,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시작. 내가 뭐 해서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무슨 원리냐, 무슨 근거냐? 그 근거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뭐다? 믿음의 원리다, 믿음의 근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구원받는데 조금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27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부분을 더 아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3절까지 잘 보세요. 우리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그 뒤에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두 번째 3절 내용을 보니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따랐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뒤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 가운데 놓여졌다.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5절, 6절, 7절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자, 첫 번째 긍휼,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긍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크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긍휼에 대한 내용을 잘 표현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뭔가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거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뭐다? 은혜다. 두 번째, 긍휼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심판을 받기에 100% 합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해요. 그래서 심판을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두 가지는, 은혜와 긍휼은 같은 그런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100%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마음이 긍휼이긴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뭐예요? 사랑. 이것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은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장 5절 내용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뭘 받은 거다? 그래서 사랑, 그 또 다른 편의 긍휼, 그 또 다른 편의 은혜, 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본질이요, 구원의 이유요, 구원의 성격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셔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6절 내용을 보니까 함께, 5절 보니까 함께 살리셨고, 보입니까? 두 번째,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앉히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요, 이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긍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그 크신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이거 가지고, 교리 가지고 500년 동안 싸운 애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갖고 싸워.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이 내용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근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믿음을 뭡니까? 드러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큰 틀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는 이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도구로? 믿음을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요걸 넘어서 지금 3장 27절에 압축 요약해가지고 자랑할 거 없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믿음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데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의 원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25절, 26절에 대한 그 네 가지의 핵심 원리를 두 가지 결론으로 말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28절부터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자, 이제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잊지 않고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고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적인 구원 교리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29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홀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입이 쭉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쭉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른 말로 할례자는 누가 됩니까?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최초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동시에 모두 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아니면은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한 분, 한 하나님이셔요. 예. 그래서 성자의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이제 위는 달리해도 본질은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다면 그러면 율법은 아무 저기도 아니겠네요? 이렇게 무익한 거 아닙니까? 무효한 거 아닙니까? 폐지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 여기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무익하게 하다, 무효하게 하다, 폐지하다. 그러면은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러면은 완전히 무효시킨 겁니까? 폐지한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 겁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계속. 이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은 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니까 율법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율법은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를 말씀께로 더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더 인도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더 우리를 쳐서 말씀으로 복종케 하는 그런 좋은 유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해해 가지고는 율법이 폐해진 겁니까? 절대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결코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큰 핵심 내용은요, 의예요. 의. 뭐라고요? 그것도 무슨 의? 하나님의 의. 다른 편의 의의 반대는 뭐가 됩니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와 의, 이 두 가지 큰 핵심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손에는 죄, 또 한 손에는 의. 시작. 죄. 그 다음에 의.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이 의를 화목제물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죽으셨다. 그러면은 그 몸으로 우리의 뭐를 담당하기 위해서 달리신 겁니까? 그러면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담당, 대속의 의미입니다. 값이 치루어지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담당했는가?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뭐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게. 그러면 두 단어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죄와 의. 그러면 우리들의 가진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리고 이것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우리들에게 넘겨받은 내용이 돼요. 넘겨주고 넘겨받고,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께로 뭐하고? 넘겨주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의는 우리들에게 넘겨받고, 이것을 전가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요? 임파테이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가, 넘겨주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겨줌에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거룩한 교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 죄는 하나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지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우리도 동시에 의로워지는 두 가지 공의가 만족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리고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믿음의 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이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런 아주 이제 의로운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사는 현장에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유일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종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가운데 거하여 오늘 또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소망과 넘치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율법은 두 가지 기능,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만한 의로운 자가 없는데 성경에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 때문에 진노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화목제로 오신 주님,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공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아루새기고 이제 남은 육체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